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소지하신 성경을 참조하셔서 시편 113편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큰 소리로 믿음의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계열린교회 머리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46년간 우리 교회 모든 역사의 머리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한 시편이 113편은 원래 따로 떼어져 있는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함께 묵혀서 애굽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시였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얻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인 매년 유월절이 되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에 양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때 식사 전에 113편과 114편을 부르고 식사를 마치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배경으로 부르는 이 시편들은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유월절 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시편들을 부르시며 이 시편에서 노래한 구원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애굽의 할렐루야 시편인 113편부터 118편을 부르셨고 그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에 부른 시편인 113편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예언한 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셨기도 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입에 두시고 지금도 부르게 하는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시편 113편이 주는 영원한 교훈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 식사 전에 어린 양을 잡고 상에 둘러앉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말을 3번을 반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명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칭할 때 그들은 습관적으로 혹은 운명적으로 한 사건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수천 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주셨던 새로운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서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 곧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생각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감정이 충족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에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송은 내 형편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인생과 역사에 이미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찬송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찬송의 의미를 잘못 배운 거죠. 그래야만 오늘 읽으셨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도 굽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도 굽어보실 정도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땅이라고 하는 낮은 곳까지도 내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결국은 어둠과 사망으로밖에 결론 내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렇게 높고 높으신 분이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다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됐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된 거죠.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중앙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부를 마지막 때의 영원한 노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찬양을 합니다. 자, 스스로 낮추어 주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이스라엘이 찬송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늘보다 높이 계신, 그래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굽어볼 수 있는 높디 높으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요청 때문에 그분이 낮춰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추신 것이지 우리의 요구 때문에 낮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스스로 낮추어 주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이 땅이 인격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여호와께서 가난한 이를 걸음더미에서 높이 들어 올리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더미는요, 추방된 사람이 사는 곳이었었습니다. 거지가 사는 곳이었었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걸음더미는 따뜻했습니다. 잠을 잘만 했었습니다. 가끔은 부잣집에서 내어버린 음식으로 배불릴 수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는 그곳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단지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더미와 같은 인생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높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모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지고 사는 집이 깨끗하고 입고 다니는 옷이 번지를 하면 우리의 인생은 꽤 가치 있을 거다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문명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비로소 확인하게 된 사실이 과연 그것들로 인생이 고귀해지듭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빌봐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마땅히 빌봐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을 슬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존재로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것만 바꾸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우리의 비참함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낮은 사람들을 높은 위치에 두시고 세상의 존귀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 가운데 이렇게 높은 분도 없고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도 없고 그렇게 낮아지신 분도 없는데 낮은 우리들을 높이 올리는 그분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모든 이유가 이 시편 113편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높으시기에 찬송받기 충분하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더군다나 우리를 높은 곳으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신 청계 열린 교회의 지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꽤 암송하고 너무 기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서 노래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2편 12절로부터 시편 53편 13절까지 쭉 진행되는 고난받는 종,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700여 년 전의 예언의 말씀 안에 그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소망스럽고 자랑스럽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정죄하는 인생으로 전락해야겠습니까? 구원할 건덕지가 요만큼도 있지 않은 완전한 타락의 그 순간에도 자기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죽여서까지 낮아지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의 후예가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예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다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가난함, 그분의 낮아지심, 스스로 낮춤이 오늘 우리의 부요함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참 부요한 인생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연이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금 화면을 참조하셔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시며 이루신 복음인 거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분의 몸인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청계 열린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걸 위해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시편 87편의 말씀을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87편의 노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근원이 시온이라고 노래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을 그렇게 대적하던 대적자들의 무리들이 어느 날엔가 우리는 시온을 근원으로 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노래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가 어떻게 시온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일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또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지력으로나 윤리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연약한 자가 어린 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이를 구원하여 높은 곳에 올리는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떠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눈물로 탄식하는 것이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짐을 짊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까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천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며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 마지막 날까지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꽤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보다 세상이 우리를 꽤 강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은 우리를 참 강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들의 인생은 축복받았기에 일주일에 한 날을 구분해서 예배자로 살고 있을까? 우리는 일주일에 7일을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를 참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죠?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가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마뜩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스스로 낮추어 우리보다 더 못한 십자가 밑에까지 내려갔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실현해내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그 방법, 그 진리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칭찬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굽니까?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스스로 철저히 낮추고 오히려 세상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과 같은 이가 누구요? 청계에 열린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이가 누구요? 라고 감탄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들이 가담하게 되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낮추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우리의 삶이 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철저히 낮아져 가고 그것으로 세상을 높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의 지혜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계에 열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